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 안에 내가 갈급해하는 삶의 자리를 우리는 좀 한번 두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참 늘 아들이 고마워서 어느 날 아폴로 신에게 소원을 빌었답니다. 제발 내 아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세요. 제 아들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답니다. 영원히 잠든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어머니는 그런 행복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지방으로 가신 한 성도님이 자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마 그 자녀가 강력하게 나는 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가 없으니까 어떤 학교에 대한 이름을 주시고 목사님이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가 정말 크리스찬 스쿨인지, 그리고 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저도 뭐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이름을 받아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학교에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인포메이션 자체가 복음적인 어떤 신앙의 노선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표현들을 곳곳에 한 것을 보고 성경과 구원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출발점을 보니까 꽤 규모가 있는 학교인데 1981년 얼마 되지 않은 학교더라고요. 미국의 사립학교들은 보통 100년, 150년, 보딩스쿨 가운데는 참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 많은데 30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몇몇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크리스찬 교육을 시키며 세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내 아이가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어떤 직장에 가고 이런 것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내 아이가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된다,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세상 교육 필요 없다, 기독교 교육을 받아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강력하게 가진 거예요. 그 세네 분이 모였는데 건물도 없어요,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냥 홈스쿨링처럼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학교의 출발이에요. 그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 자기 아이들 뭐 한 4-5명 되겠죠. 그렇게 시작된 그 홈스쿨링 같은 것이 30년 지났는데 지금은 300명 다니는 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크리스찬 교육을 시켜서 세상에 있는 커리큘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교육을 시킬 건가, 마음의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를 대하고 있는가, 정말 내 아이가 믿기를 원하면서 정작 거기에 얼마만큼 내가 쏟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은 중요했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그냥 학교도 없는 곳에 집에서라도 우리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릅시다라고 결단하며 아이의 인생을 그렇게 시작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진짜 원하는 게 있었구나, 이분들은 진짜 달려가려고 하는 길이 분명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게 이 나라의 힘인 것 같다.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조그만 교회들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남겨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2가지의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부르신 길이에요.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젊은 예수를 믿지 않는 조용기가 통역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도 안 믿는데 통역 알바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통역을 하니까 그걸 통역하는 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결판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정말 내 모습이 주님과 같은 것인가 라고 두드리는 게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또 하나가 택하심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의 길을, 장로의 길을, 권사의 길을, 공동체 회장의 길을.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분은 회장이 되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회장이었을 때 참 재밌었다, 그분이 사역하셨을 때 참 풍성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아름다웠다라고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택하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오늘 그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크리스찬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길인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크리스찬이 진짜 원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다른 거 아니고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빵을 같이 나눠 먹는 컴퍼니들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앞뒤로 한번 보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집사님 진짜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애쓰시더라. 여러분, 자기 부모는 다 좋게 기억합니다. 내 부모 말고요. 정말 그 성도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시더라. 진리의 길.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버랩이 됩니다. 오늘 샤우팅 예배 말씀이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씀이 딱 이거거든요. 이 말씀에 펼쳐진 게 베드로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진리의 길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구약은 진리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가지 않죠. 뭘 가지고 가야 되죠? 제물을 가야 되잖아요. 제사장도 제물을 가져가야 되고 백성도 제물을 가져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과 모든 백성이 드리는 제물의 양이 같다는 거 아세요?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양이나 그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의 양이나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의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이 땅의 모든 죄가 속해질 수 있는 길을 이미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맡겨서 바꾼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길이 아니라 이 진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땅의 생명의 길을 나한테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님의 통치를 여전히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싶습니다.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이제 어떠니 계속 지어져서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통치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때에도 그분을 만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졌니? 왜요? 지금 베드로는 곧 죽음을 맞이할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한 줄을 알미라. 여기 장막은 자기의 육체입니다.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내가 주님을 배웠는데 내 집이 밑에 바닥만 되어 있고 기둥 몇 개만 세워져 있는 그걸 집이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주님 앞에 기둥이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세요? 10년 전보다 내가 주님을 알고 경험한 것이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옛날에 내가 배웠고 내가 경험한 옛날 교회 이야기를 계속 써먹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간 삶의 흔적이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단하여서 그 앞에 나간 자리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둥 몇 개 세워놓고 이게 집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그게 집이 아니야. 너희가 언젠가 나 앞에 올 때 그건 집이 아니야. 지붕도 있고 벽도 세워진 그게 바로 집인 거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도전되어서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계속한 모습들로 세워져 나간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내가 섬겼던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이끄시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진리의 길 위에 섰던 것을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젠가 이 자리를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숨이 끊어지고 사라질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나누고 싶으냐면 너희의 인생에 주님을 향하여 살아온 진리의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조차도 어떻게 비유하냐면 장막이랍니다.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텐트가 장막 아닙니까? 터버너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그곳 세우셨어요. 그런데 내게 지시한 것이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14절에 벗어날 것이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이죠. 지금 나는 뭐 하냐면 이 땅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 출애굽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로 곧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그 모든 모습조차 출애굽과 같아서 내가 걷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내 죽음의 순간까지 나는 가고 싶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길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길은 성경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 늙어서는 뭐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포승줄이 자기를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베드로의 종착역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나 따라와, 네가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린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클레멘트는 네로 황제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베드로의 모습을 또렷이 보며 그의 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베드로는 부당한 시샘으로 말미암아 한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고역을 견뎌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를 당했을 때
그에게 합당한 영광의 자리로 떠났다. 그에게 합당한 영광의 자리로 떠났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삶의 자리조차도 사용하며 너희가 서야 할 진리의 길을, 그 자리에 속히 서기를 원한다. 그 자리에 꼭 서기를 원한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걸어가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우시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신 그 자리에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부르시는 그 길에 주의 이름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진리의 길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 그 청년 바보 의사인가요? 안수연 의사에 대한 책에 보면 30대 초반의 젊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와 도무지 의학적인 지식도 없는 이제 막 초년생인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누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마음에 번쩍이는 게 있었대요. 이상하게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 마음에 번쩍이는 게, 플래시 같은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 뭔가 번쩍이는 게 있는데 누구한테도 느껴보지 못한 번쩍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1년 차에 의료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많은 환자들이 이 의사가 나를 살렸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의료기술이 없어서 뭔가 진단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환자를 섬길까를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이 보여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루 일과가 환자들을 다 보고 그 환자들을 다 만나고 끝나면 뭐 하냐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병동에 돌아가서 자기가 맡은 환자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를 해준 거예요. 불신자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상관없이 제가 기도해도 되고, 누가 의사가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하겠어요. 근데 그때에 위로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사가 손 한 번 잡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주는데 병이 다 낫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또렷이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길이, 성경에 있는 이 길이 지금 우리한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또렷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환상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들으며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눈으로 봤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그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가운데 부활을 목격한 자들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세워진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경험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분명히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데 내 영광의 기억들, 내 아름다운 하나님을 본 그 자리를 통하여 내가 오늘 걸어가야 할 삶의 진리의 길을 우리는 분명히 증언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주의 말씀을 들은 그 끝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안에 주님 안에 끝없이 내가 순종되어져서 부름받는 자리를 주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럴 때에 나와 예수님만 있는 모습으로 그 길을
뚜렷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뾰족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단순히 복음서가 아니라 시편 2편에 그리고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한 왕이 등장할 때 온 세상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는 배경 속에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뾰족하게 찌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 던질 때 여러분을 기억하며 누군가 그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그분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런 길이 남겨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그분이 그립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없어지는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꼭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